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일 먹기 싫었던 것이 보리밥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쌀이 모자라서 이렇게 혼식 장려를 했는데 도시락을 싸가면 쌀 50, 보리 50으로 이렇게 싸오도록 아주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부에서. 아니면은 쌀이 20, 아니면 보리가 70.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나라에서 혼식 장려를 하기도 했고, 또 담임 선생님께서 이걸 검사를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싸우나 안 싸우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리가 적으면 야단을 맞는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날 100% 보리쌀을 싸왔을 때입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방구 소리가 들리는데 뿡 뿡. 그러면 겨울인데도 이렇게 그 유리창을 열어놓고 공부를 할 때가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근데 유사이는 너무나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보리밥이 뭐 건강식이다, 아니면은 변비에 좋다, 또 다이어트식이다 해서 보리밥 먹으러 일부러 뭐 어디 멀리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어려서 그런 그 보리밥 먹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 맥주는 보리와 관련된 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이게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보리 농사하는데도 별로 많지 않고 그런데 맥주 감사절기를 왜 지킵니까?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신데,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성경을 보기가 힘든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1년에 적어도 3번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냐? 6월절이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도를 할 때에 나왔던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 즉 우리말로 얘기하면 해방절, 8.15 광복절과 같은 절기란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6월절을 넘어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1년 내내 초막절, 그러니까 이렇게 그 텐트 생활 아주 어렵게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가을에 농사 지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는 추수감사절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맥주절이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농경문화 생활인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그들이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처음 농사진 열매, 즉 봄에 씨를 뿌려서 그때 거둔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감사절기다. 그래서 출애굽기 26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원수도 물질러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만나를 날마다 내리셔서 먹이셨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인도가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든 것들이 끝나고 너희들이 땅에서 땀 흘리고 그리고 힘을 들여서 농사를 지어서 정말 너희들이 먹고 살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땅에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해서 이 첫 열매 맥주 감사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본다면, 대한민국에서 산업화 이전에는 보리 농사가 중요한 식량 공급이었어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가을 식량으로 빠듯한 그 거둔 것을 가지고 봄 볼이 날 때까지 지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이 생겼어요. 보릿고개가 뭡니까? 가을에 농사진 걸 가지고 볼이 날 때까지 먹어야 되는데 양식이 그 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보리는 시퍼런데 그 보리를 미리 벼다가 말려서 반쯤 익은 보리를 갖다가 비워서 다시 농사를 이제 방아를 쪄가지고 먹는 경우가 있고,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은 어떡합니까? 돈 많은 집, 그리고 또 먹을 만한 집에 가서 쌀을 아니면 보리를 좀 이렇게 몇 말씩 빌립니다. 근데 한 말 빌려서 그 농사를 그 대신 그 값을 지불하는데 여러분 엄청나게 비쌌어요. 한 말 쌀을 빌리면 보통 사람하고 소하고 가서 일을 해주는데 약 5일에서 7일 동안 일을 해줘야 쌀 한 말을 먹었어요. 그러니 그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날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던 우리들이 오늘 너무 잘 살게 되다 보니까 보리 농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리 농사도 안 하는데 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맥주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너희들이 1월 첫 주일서부터 6월 반년 동안 봄에 농사 짓고 그 다음에 감자 수확, 마늘 수확, 보리 수확 거둬 짰냐, 그게 하나님이 비 주시고 햇살 주시고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맥주 감사절기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현대적으로 이 맥주 감사절을 얘기를 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성도는 지난 상반기 동안 건강하게 지낸 것이 맥주 감사예요. 또 어떤 분은 가족 간에 아무 탈 없이 6개월 동안 여기까지 온 것도 맥주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산 것이 맥주 감사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아니면은 교회와 민족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현대인들은 경쟁의식과 바쁜 일과로 굉장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감사해야 할 상황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미움과 그리고 불평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정말 지탄의 대상이 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감사를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라,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직장을 생각하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탈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지난 6개월 동안을 돌아보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풍성한 마음과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런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이 더욱 나빠졌어요. 장사가 안 됩니다. 물질이라는 것도 새 나갔습니다. 자녀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응답이 안 왔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해요.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데 지난 6개월 돌아보면 아무것도 좋은 일이 없어. 그런데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농사가 황폐되었습니다.
흉작이 돼서 먹을 게 없어요. 모든 것이 극한 상황으로 빠져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고통이 많아요. 3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이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야 될 아주 식량의 공급원이에요. 그런데 소출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즉 빈곤하다 그 말이에요.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흉작이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흉작이 되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들까지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는데 짐승들 어떻게 먹을 것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짐승까지 잡아먹게 되다 보니까 얼마나 어려운 처지인가를 가히 지금 생각이 가죠. 그래서 우리의 양이 없게 되었고 외양간에 소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습니다. 밭에 식물도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계속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없는데 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도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를 현대적으로 얘기한다면 건강도 나빠졌고 돈도 떨어졌고 직장도 잘 안 되고 자식들도 잘 안 풀리고 기도하는 것마다 잘 풀려야 되는데 기도 응답도 없고, 이럴 때에 뭘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박국은 엄청난 고통과 극도의 고통 가운데서도 놀라운 신앙 고백을 본문 18절에 말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없어요. 되는 것이 없어요. 농사도 망했습니다. 가축도 망했습니다. 먹을 것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없어진 것이, 많은 중에도 한 가지가 딱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신앙 고백이 내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상황은 언제나 바뀝니다. 봄에 좋았다가 가을에 나쁠 때도 있습니다. 회사도 잘 되다가 나중에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내 건강도 좋았다가 나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상황이 날마다 바뀌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나쁘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이죠. 그분이 변함없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감사할 수가 있고 찬양할 수가 있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것을 두 번째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출애굽기 26~3장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맥추절을 기라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맥추절은 아까 얘기한 대로 보리를 거두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원어에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징벌을 의미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 뜻에서 이 맥추절기를 다른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잘라 쓰러뜨린다, 괴롭힌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 맥추절기의 의미를 가지고 넘어졌느냐, 잘라졌느냐, 쓰러졌느냐, 이렇게 볼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쓰러져 자빠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 구절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데,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보리 수확, 감자 수확, 아니면 마늘 수확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얘기하면 영적인 첫 열매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뭡니까? 맥추절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묵상할 때에 나에게 아무리 큰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첫 열매 되신 영적 부활인 그분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감사의 찬양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적 조건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을 넘어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단계까지 넘어갈 때에 바로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것을 넘어 영적으로 주님의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고 그리고 차원 높은 신앙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영적 높은 수준의 감사인 것입니다. 인터넷에 댓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부자 중에는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단지 우리는 많이 가지면 행복한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일 수밖에 없다. 맞는 말이죠.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와는 다른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호주에 사는 사람인데 양팔이 없습니다. 양다리가 없어요.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는 서울 모 교회 초청으로 한국에도 와서 간증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8살 때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죽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10살 때 욕조에 들어가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제 삶에 소망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를 향한 우리 부모님에게 폐를 끼치기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후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았습니다. 그때 나는 행복했고 오늘도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저의 인생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고백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조건 가운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처절한 형편 가운데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아니면 환경 속에 있느냐.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은 환경이 나빠지면 원망과 불평과 자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불평과 원망과 열등감,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지 않았는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됐을 때에 국무장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콜린 파월이라고 하는 흑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너무 어렵게 컸어요. 빈민가에서 자라나는데 삽 들고 가서 도랑 파고 길 파고 하는 데 가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한두 번 간 게 아니고 수년 동안 갔는데 갈 때마다 어떤 사람은 삽 들고 불평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땅만 파는 사람이 있고 자기도 가서 그런 상황을 몇 년 동안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나고 보니까 불평하던 사람은 왠지 모르게 무슨 병에 걸려서 죽어버렸고 그저 감사하면서 땅 받은 사람은 그 회사 사장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 콜린 파월이 거기서 굉장한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흑인이 국무장관으로 발탁되는 은혜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불평을 일삼는 사람은 스스로 그에게 불평의 열매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삶에 감사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감사는 그 사람의 행복 수준이죠. 신앙 수준이기도 합니다. 영적 수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그러므로 불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죠. 어느 신앙인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 저에게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주십시오. 그것이 뭐냐면 저에게 어떤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일본의 마츠시타 전기의 창업자인 마츠시타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세상과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것은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가 다른 것이다. 만약에 당신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한다면 거기는 수도원이 될 수 있지만은 수도원에 있다 할지라도 불평한다면 거기는 감옥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 어느 때나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글을 적어놓은 것을 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맥주 감사주의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왜 1년에 2번씩 감사주의를 지키라고 했을까? 감사 잃어버릴만 하면 감사를 또 생각나게 하셔서 또 감사하게 하시고,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잃어버릴만 하면 교회 오면 또 감사하라. 그래서 자기 돌아보고 내가 감사 못한 거 뭐 있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또 감사하세요.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